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시편 산책 시작합니다. 시편 13편을 봅니다. 전체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하며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편을 봅니다. 여기 보면 언제까지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받아 죽음의 위험과 심한 고통에서 읊은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조국을 블레셋의 침략에서 구원하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구국공신입니다. 그런 자신의 사위 구국공신을 한갓 여인들의 칭찬 한마디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에 시기해서 또 그래서 자기의 딸의 남편인 다윗을 죽이려고 경쟁자로 여기고 13년을 전국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여러분 13년의 삶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언제까지라고 하는 절규가 나올 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번문 속에서도 좌절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시 신앙과 기도로 승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외로움, 실패,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 재정의 압박감에서 해방될까? 언제나 좀 넉넉하게 살아볼까? 언제나 자식이 정신을 차려서 정말 번듯하게 자랄까? 부부관계, 부모와 관계, 인간관계가 언제나 좀 정상적으로 풀어지고 또 원만해질까?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나아질 만한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언제나 이 지긋지긋한 고생, 환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를 향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너무 오래되고 계속되면, 지속되면 정말 우리의 삶에 좌절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까지 1절에 나오고 2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4번이나 어느 때까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고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고난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점점 회의가 들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불안해집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죠. 그러나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인생은 터널을 지나는 것인데 길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가더라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시편 기자가 정말 어느 때까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건 맞나? 기도할수록 외부의 저항이나 비웃음이나 공격은 계속 가중됩니다. 줄어들질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신앙을 욕되게 합니다. 더 기도해봐. 더 소리 질러봐.
하나님이 너의 기도 안 듣나 보다 더 큰 소리를 해라 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대적이 너무 강합니다. 자신이 마치 메뚜기 떼같이 여겨지고 풍전도와 같이 느껴집니다. 잘못하면 추풍낙엽같이 바람만 불어도 휙 하고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신이 왜소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두려움도 생기는 것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보아도 더 큰 공포심이 사로잡힙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점점 갈수록.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압도당하고 자꾸 낙심이 생긴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내가 믿음이 적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그 고난이 계속 오래되면 자제로 오는 것은 구원이 이르기 전에 죽을까 봐 그러는 것이에요. 좌절에 빠지고 고통이 올 때 이런 필링이 오죠. 이런 무신론자들은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자살하고 또 방탕에 방임을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여러분, 저는 가끔 이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보면 저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위를 돌아보면 참 자기가 마음을 오픈하면 도와줄 사람이 저렇게도 많은데 세상에 그 정도로 각박하진 않은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을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나면 되는 것이에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 같을 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본향으로 부르시기 전에 내가 내 삶을 정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진액이 닿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될 책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그냥 하나님께 가는 잠시 그냥 관문일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눈을 문제에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환경을 보고 주위를 보고 이런 것을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곳에서 나를 굽어보시고 돌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만 가면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땅을 내서 사람이 걷게 하셨습니다. 누가 홍해를 그렇게 걸을까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바다 밑에 길을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까지 지켜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굽이굽이 어려운 순간들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나님 방법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건치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 내게 이제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쌓아두신 준비하신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어느 분은 그러셨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수많은 선물들과 박스들이 열지도 않은 채로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것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선한 일과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새로운 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은 있습니다. Everything is new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방법이 많으세요. 사면초 같아서 하늘을 열어놓으시고요. 또 담을 넘게 하시고요. 놀라운 일을 하세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나르는 것 같이 그렇게도 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고 답답한 것이죠. 하나님 방법이 많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어나가실 것이에요. 환경을 바꿔주면서 사람을 붙여주면서 나를 훈련해서 믿음을 크게 해서 뛰어넘게 하든지 무엇이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세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크신 하나님께 큰 일을 구하세요. Expect great things from great God. 오늘 3절을 보면 하나님 영안을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을 밝혀주소서. 현실에 의해서 현실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안이 열려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봐, 원수들이 이길까봐, 대적이 기뻐서 두려워할까봐 하나님 이 현실에서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behind the scene,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좌우되지 않도록 의가 불의를 이기지 못하고 정말 원수들이 우리가 이겼다 라고 악인의 의기양양함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현실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도단성의 엘리사와 게하시를 볼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 밖을 보니 아람 군대가 성을 빽빽하게 에워쌌습니다. 두려워 어찌할 줄 몰라서 자기의 주인에게 엘리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훨씬 저들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자 하나님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자기들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안이 열린 자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자는 천지차입니다.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강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네 가지를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는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세요. 셋째는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신다.
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후히 주세요. 누르고 꽉꽉 채워주세요.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넉넉하게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실 선교사로도 삶을 살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까마귀 떼를 보내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에요.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얘기하잖아요. 구하고 찾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제게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을 것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보고 늘 어찌하면 이 녀석에다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적용을 해보면, 첫째로는 어려움 속에서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는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고 듣고 쉽게 흔들리고, 여러분 절대로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믿음의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부정적이고 이런 말을 해서 쏟아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 더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가 신령한 것으로 충만해지면 세상 것들은 얼마든지 받아도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까?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건강, 인맥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세컨더리예요. 차선책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딱 올바로 맺어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럴 때 믿음의 진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더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더 큰 능력과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